제사상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을까? 향 연기처럼 아득한 저승의 문, 그 문을 통해 오시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끊긴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제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저승과 이승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곧장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 그 중간을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없고 의식만 남은 상태. 이 중음신은 죽은 직후부터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머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업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가 남긴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중음신의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는 같은 업을 가진 존재들을 끌어당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과 함께 오는 존재들. 그들은 혈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한 업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버지가 죽은 뒤 제사를 지내는데 매번 이상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조상이 아닌 그와 업으로 얽혔던 또 다른 존재가 함께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는 화를 못 풀고 떠돌고 있거나 마음을 놓지 못해 조상을 따라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탐하거나 미련을 가지면 그 마음이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제사는 단순히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불려오는 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부르지만 우리의 업력과 인연도 함께 작용하여 그들과 얽힌 존재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란 밥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이해하며 떠나지 못한 존재에게 당신이 누구든 괴로움을 놓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해탈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을 놓고 인연을 풀고 사람과 영혼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걷는 중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엔 감사와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기운, 묵직한 침묵 혹은 이유 없는 두려움이 깃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은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인연이 바로 조상과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의 정체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 중에는 기쁜 인연도 있고 원한으로 남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은 물리적 죽음을 넘어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 다음 생, 다음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조상에게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과 연결된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상이 생전에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 존재는 조상을 놓지 못하고 죽어서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후손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을 불러들인다는 건 조상에게 얽혀있던 인연 또한 함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연을 마주하느냐입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릴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마음을 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연들이여, 원망이 있으면 풀고 미련이 있으면 놓으소서. 저희는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제사의 의미, 즉 모든 영혼을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자리가기도 하지만 과거의 업과 인연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조상도 오지만 그 조상과 연결된 업의 그림자도 함께 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두려움이 아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비로소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이 사라진다. 그 빛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깃든 자비입니다. 왜 어떤 영혼은 제삿날이 지나도 이승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어떤 자리는 유난히 무겁고 조용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지 못한 존재들은 중음에 머무는 고통 속에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뒤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향하지 못한 영혼이 중음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몸은 없지만 의식은 남아있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고독한 상태입니다. 이 중음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승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 원한, 탐욕,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그를 이승에 묶어둡니다. 이들이 떠도는 공간은 우리가 보는 세계와 겹쳐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이승을 맴돌며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중음신은 몸이 없기에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의지가 있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업과 기억만 되풀이하며 고통 속에서 다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해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승의 인연을 놓고 다음 생의 길을 걸어가소서. 괴로움은 이제 내려놓고 부처님의 등불 아래서 평안을 얻으소서. 이 기도는 중음에 머문 영혼에게 마음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업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의 자비가 더욱 큰 빛이 됩니다. 떠도는 영혼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직 사랑하고 미련을 놓지 못했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그 경계를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가장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음식이 정말 죽은 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을 받는다. 제사의 진짜 목적은 음식이 아닌 공양하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 있는 중생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식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맛이나 향, 형태보다는 그 음식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정성, 자비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공양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제사상을 차려도 거기에 자비와 존경, 회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음식이라도 진심으로 바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조상에게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업은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인연은 내 안에서 이미 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 인연을 바로 보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 삶조차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업을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면서 산자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바치는 마음은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죽은 이의 중음신에게 닿아 평화롭게 윤회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자에게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돕는 가장 큰 공양은 그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죽은 이를 위해 절하는 손길, 향을 피우는 숨결, 그 모든 순간에 놓아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제사가 됩니다. 죽은 자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이 향기롭고 맑을수록 그들은 더 빨리 평온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유독 이상한 꿈이 반복되거나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말은 소리 아닌 징조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제사 이후 나타나는 이 신호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중음신이나 망령된 중생이 때로는 징조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특히 제사와 같이 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점, 우리는 그들과 마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상 외의 다른 존재들, 예를 들면 생전 원한을 가졌던 자, 업으로 엮인 중생들이 함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집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생기거나 특정 자리에 들어서면 감정이 무너지는 등의 기운과 징조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 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회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덕을 쌓아보내고 원한을 맺은 중생에게는 빛을 비추라. 만약 제사 후에 꿈에 같은 사람이 자주 나타나거나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아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놓여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음식보다 더 강력한 공양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기도, 그리고 진심 어린 회양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존재여, 나의 무지로 인해 상처를 준 이여, 지금 이 공덕을 당신께 돌립니다. 부디 괴로움을 놓고 당신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주는 기도는 단지 제사의 연장이 아니라 불교적 수행의 완성이 됩니다. 제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든 마음의 에너지,
그것이 다음 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남겨진 이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업까지 녹일 수 있다. 오늘도 제사를 마쳤다면 그 마음을 단지 의식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과 같아 흘러가고 그 흐름 위에 태어난 이는 그 물의 성질을 안고 산다. 제사는 단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선대의 업을 정화하고 나에게로 흐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절된 개인의 것이 아닌 관계와 인연을 통해 이어지는 흐름으로 봅니다. 조상이 살아생전 지은 업이 고스란히 그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은 초자연적이거나 무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물질을 탐해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결과로 쌓인 탐욕과 어긋난 인연은 가문의 분위기와 흐름, 심지어 후손의 성향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이업입니다. 이 업은 선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을 끊거나 정화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인연에 자비를 더하면 미래는 바뀐다. 제사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조상의 죄업을 대신해서 참회하고 선한 공덕을 회양하여 흐르는 업의 물줄기를 맑게 돌리는 수행입니다. 특히 조상의 업이 크다고 느껴질 때 다음과 같은 회양의 기도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공덕을 나 혼자만 갖지 않고 나의 조상, 그들이 얽힌 모든 인연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저승에서 고통받지 않고 업을 놓고 편안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업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가문은 단순히 혈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업이 얽힌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지만 그 흐름을 정화하고 맑게 돌릴 수 있는 선택권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상의 발자국 위에만 서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 자비의 꽃을 피운다. 오늘 내가 올리는 향, 내가 바치는 절, 그 마음 하나가 선대의 업을 녹이고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난, 끊이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중압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지되 깨달은 자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조상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고 사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끊는 법도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문의 업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공동업이라 부릅니다. 공업은 가족 간의 기질과 행동 패턴, 반복되는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역할을 떠맡는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어떤 가족은 늘 채무에 시달리고 또 다른 집안은 화해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쌓인 업의 결과가 무의식 중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비유로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타인이 쌓아도 그 열매는 누구든 맺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상의 어긋난 업이 후손에게 흘러드는 것은 불공평한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업장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각과 회양입니다. 즉,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무엇에서 왔는지 자각하고 그 고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을 해탈로 전환하는 수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업장이 조상으로부터 왔다면 오늘 이 마음으로 끊겠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그 고리를 자비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다시 그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 안에서 업의 흐름을 끊고 그 흐름을 자비로 회양하는 선언이 됩니다. 가문의 업을 끊는다는 건 조상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조상을 원망하던 마음을 놓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짊어진 자는 그 집안의 수행자가 된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가문의 업을 끊고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즘 집안일이 풀리질 않아.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 그런데 어떤 땐 제사 지내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제사의 효과는 단순히 조상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업과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리는 공양과 기도가 지금 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공양이란 단어는 단지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베푸는 것, 지극한 정성으로 인연을 맺는 것,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업의 물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작용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던 조상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내려앉습니다.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사와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업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엔 괜히 마음이 맑아진다. 집안에 흐르던 묘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삶도 맑아진다는 불교의 원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올릴 때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에너지는 곧 현실의 인연과 업에 작용합니다. 오늘 이 공양을 바칩니다. 조상의 괴로움이 높고 저 또한 그 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이 밝고 맑게 흘러 모든 존재에게 평화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분위기, 업,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사를 의무적으로 지내는 의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제사는 삶을 정화하는 불교적 수행입니다. 내가 올리는 그 한 번의 절, 그 한 번의 기도가 집안의 업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며 다가올 인연의 성품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공양은 업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오늘 제사를 지낸다면 그 음식을 넘어 마음까지 공양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잘 계실까요? 제사를 지내면
그 마음이 정말 저 세상에도 닿을까요?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를 돕고 자신도 살리는 수행이 된다. 제사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그 영향은 이승뿐 아니라 저승에도 자비의 빛으로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 또한 여전히 인연의 법칙 안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의식은 여전히 마음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산자의 마음과 행위는 망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그것을 회양할 때 그 진심은 망자의 어두운 중음의 흐름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망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돕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이가 먼저 자비로 살아라. 즉,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스님을 초청해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자비로운가입니다. 예를 들어 망자를 위해 108배를 올리는 것도 의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진정한 참회와 감사로 이어질 때 그 마음은 저승에도 닿습니다. 망자에게 닿는 기도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착한 마음과 베푼 모든 공덕을 당신께 돌립니다. 미움과 슬픔을 벗고 평안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가 어둠 속에 있다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그가 이미 떠났더라도 나의 삶을 맑게 비추는 업의 반사가 됩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하는 행위인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짊어진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조상에게 바친 공양, 절마다 담긴 정성, 마음 깊은 곳의 참회는 그대로 망자에게 닿는 자비의 에너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에도 복을 내린다. 그러니 오늘 그분을 떠올리며 절을 올릴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승을 넘어 당신의 인연에게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제사를 봐왔습니다. 설날, 추석, 기일.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한 채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야 할까?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전통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미신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잇는 수행의 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추선공양이라 부릅니다. 즉, 죽은 이를 위한 선행을 쌓아 공양하는 것. 그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인 동시에 산자의 삶을 맑히는 정화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수행이다. 조상이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원인입니다. 그 인연을 잊고 살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업의 반복 속에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바로 그 인연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원한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이제는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죠. 하지만 마음까지 없어져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따르라. 공경과 자비가 있다면 그것이 제사다. 즉, 꼭 재물이나 차례상이 없어도 마음으로 조상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공양이요, 진짜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시간에 향 하나 피우고 당신이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기도한다면 그 짧은 시간 속에 업이 정화되고 인연이 환해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할까? 그 대답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해 나의 뿌리와 인연을 돌아봐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제사는 이미 형식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수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자비로 돌아보고 공경으로 행하라.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죽은 자도 살아있는 것이다. 제사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나의 업을 맑히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인연이 당신의 삶에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을까? 향 연기처럼 아득한 저승의 문, 그 문을 통해 오시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끊긴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제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저승과 이승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곧장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 그 중간을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없고 의식만 남은 상태. 이 중음신은 죽은 직후부터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머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업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가 남긴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중음신의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는 같은 업을 가진 존재들을 끌어당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과 함께 오는 존재들, 그들은 혈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한 업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버지가 죽은 뒤 제사를 지내는데 매번 이상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조상이 아닌 그와 업으로 얽혔던 또 다른 존재가 함께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는 화를 못 풀고 떠돌고 있거나 마음을 놓지 못해 조상을 따라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탐하거나 미련을 가지면 그 마음이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제사는 단순히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불려오는 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부르지만 우리의 업력과 인연도 함께 작용하여 그들과 얽힌 존재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란 밥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이해하며 떠나지 못한 존재에게 당신이 누구든 괴로움을 놓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해탈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을 놓고 인연을 풀고 사람과 영혼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걷는 중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엔 감사와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기운, 묵직한 침묵, 혹은 이유 없는 두려움이 깃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은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인연이 바로 조상과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의 정체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 중에는 기쁜 인연도 있고 원한으로 남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은 물리적 죽음을 넘어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 다음 생, 다음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조상에게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과 연결된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상이 생전에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 존재는 조상을 놓지 못하고 죽어서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후손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을 불러들인다는 건 조상에게 얽혀있던 인연 또한 함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연을 마주하느냐입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릴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마음을 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연들이여, 원망이 있으면 풀고 미련이 있으면 놓으소서. 저희는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제사의 의미, 즉 모든 영혼을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자리가기도 하지만 과거의 업과 인연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조상도 오지만 그 조상과 연결된 업의 그림자도 함께 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두려움이 아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비로소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이 사라진다. 그 빛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깃든 자비입니다. 왜 어떤 영혼은 제삿날이 지나도 이승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어떤 자리는 유난히 무겁고 조용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지 못한 존재들은 중음에 머무는 고통 속에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뒤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향하지 못한 영혼이 중음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몸은 없지만 의식은 남아있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고독한 상태입니다. 이 중음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승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 원한, 탐욕,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그를 이승에 묶어둡니다. 이들이 떠도는 공간은 우리가 보는 세계와 겹쳐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이승을 맴돌며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중음신은 몸이 없기에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의지가 있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업과 기억만 되풀이하며 고통 속에서 다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해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승의 인연을 놓고
다음 생의 길을 걸어가소서. 괴로움은 이제 내려놓고 부처님의 등불 아래서 평안을 얻으소서. 이 기도는 중음에 머문 영혼에게 마음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업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의 자비가 더욱 큰 빛이 됩니다. 떠도는 영혼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직 사랑하고 미련을 놓지 못했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그 경계를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가장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음식이 정말 죽은 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을 받는다. 제사의 진짜 목적은 음식이 아닌 공양하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 있는 중생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식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맛이나 향, 형태보다는 그 음식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정성, 자비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공양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제사상을 차려도 거기에 자비와 존경, 회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음식이라도 진심으로 바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조상에게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업은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인연은 내 안에서 이미 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 인연을 바로 보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 삶조차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업을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면서 산자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바치는 마음은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죽은 이의 중음신에게 닿아 평화롭게 윤회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자에게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돕는 가장 큰 공양은 그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죽은 이를 위해 절하는 손길, 향을 피우는 숨결, 그 모든 순간에 놓아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제사가 됩니다. 죽은 자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이 향기롭고 맑을수록 그들은 더 빨리 평온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유독 이상한 꿈이 반복되거나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말은 소리 아닌 징조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제사 이후 나타나는 이 신호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중음신이나 망령된 중생이 때로는 징조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특히 제사와 같이 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점,
우리는 그들과 마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상 외의 다른 존재들, 예를 들면 생전 원한을 가졌던 자, 업으로 엮인 중생들이 함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집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생기거나 특정 자리에 들어서면 감정이 무너지는 등의 기운과 징조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 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회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덕을 쌓아보내고 원한을 맺은 중생에게는 빛을 비추라. 만약 제사 후에 꿈에 같은 사람이 자주 나타나거나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아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놓여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음식보다 더 강력한 공양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기도, 그리고 진심 어린 회양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존재여, 나의 무지로 인해 상처를 준 이여, 지금 이 공덕을 당신께 돌립니다. 부디 괴로움을 놓고 당신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주는 기도는 단지 제사의 연장이 아니라 불교적 수행의 완성이 됩니다. 제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든 마음의 에너지, 그것이 다음 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남겨진 이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업까지 녹일 수 있다. 오늘도 제사를 마쳤다면 그 마음을 단지 의식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과 같아 흘러가고 그 흐름 위에 태어난 이는 그 물의 성질을 안고 산다. 제사는 단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선대의 업을 정화하고 나에게로 흐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절된 개인의 것이 아닌 관계와 인연을 통해 이어지는 흐름으로 봅니다. 조상이 살아생전 지은 업이 고스란히 그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은 초자연적이거나 무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물질을 탐해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결과로 쌓인 탐욕과 어긋난 인연은 가문의 분위기와 흐름, 심지어 후손의 성향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이업입니다. 이 업은 선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을 끊거나 정화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인연에 자비를 더하면 미래는 바뀐다. 제사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조상의 죄업을 대신해서 참회하고 선한 공덕을 회양하여 흐르는 업의 물줄기를 맑게 돌리는 수행입니다. 특히 조상의 업이 크다고 느껴질 때 다음과 같은 회양의 기도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공덕을 나 혼자만 갖지 않고 나의 조상, 그들이 얽힌 모든 인연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저승에서 고통받지 않고 업을 놓고 편안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업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가문은 단순히 혈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업이 얽힌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지만 그 흐름을 정화하고 맑게 돌릴 수 있는 선택권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상의 발자국 위에만 서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 자비의 꽃을 피운다. 오늘 내가 올리는 향,
내가 바치는 절, 그 마음 하나가 선대의 업을 녹이고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난, 끊이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중압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지되 깨달은 자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조상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고 사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끊는 법도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문의 업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공동업이라 부릅니다. 공업은 가족 간의 기질과 행동 패턴, 반복되는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역할을 떠맡는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어떤 가족은 늘 채무에 시달리고 또 다른 집안은 화해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쌓인 업의 결과가 무의식 중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비유로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타인이 쌓아도 그 열매는 누구든 맺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상의 어긋난 업이 후손에게 흘러드는 것은 불공평한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업장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각과 회양입니다. 즉,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무엇에서 왔는지 자각하고 그 고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을 해탈로 전환하는 수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업장이 조상으로부터 왔다면 오늘 이 마음으로 끊겠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그 고리를 자비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다시 그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 안에서 업의 흐름을 끊고 그 흐름을 자비로 회양하는 선언이 됩니다. 가문의 업을 끊는다는 건 조상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조상을 원망하던 마음을 놓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짊어진 자는 그 집안의 수행자가 된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가문의 업을 끊고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즘 집안일이 풀리질 않아.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 그런데 어떤 땐 제사 지내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제사의 효과는 단순히 조상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업과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리는 공양과 기도가 지금 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공양이란 단어는 단지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베푸는 것, 지극한 정성으로 인연을 맺는 것,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업의 물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작용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던 조상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내려앉습니다.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사와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업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엔 괜히 마음이 맑아진다. 집안에 흐르던 묘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삶도 맑아진다는 불교의 원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올릴 때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에너지는 곧 현실의 인연과 업에 작용합니다. 오늘 이 공양을 바칩니다. 조상의 괴로움이 녹고 저 또한 그 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이 밝고 맑게 흘러 모든 존재에게 평화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분위기, 업,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사를 의무적으로 지내는 의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제사는 삶을 정화하는 불교적 수행입니다. 내가 올리는 그 한 번의 절, 그 한 번의 기도가 집안의 업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며 다가올 인연의 성품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공양은 업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오늘 제사를 지낸다면 그 음식을 넘어 마음까지 공양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잘 계실까요? 제사를 지내면 그 마음이 정말 저 세상에도 닿을까요?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를 돕고 자신도 살리는 수행이 된다. 제사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그 영향은 이승뿐 아니라 저승에도 자비의 빛으로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 또한 여전히 인연의 법칙 안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의식은 여전히 마음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산자의 마음과 행위는 망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그것을 회양할 때 그 진심은 망자의 어두운 중음의 흐름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망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돕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이가 먼저 자비로 살아라. 즉,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스님을 초청해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자비로운가입니다. 예를 들어 망자를 위해 108배를 올리는 것도 의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진정한 참회와 감사로 이어질 때 그 마음은 저승에도 닿습니다. 망자에게 닿는 기도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착한 마음과 베푼 모든 공덕을 당신께 돌립니다. 미움과 슬픔을 벗고 평안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가 어둠 속에 있다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그가 이미 떠났더라도 나의 삶을 맑게 비추는 업의 반사가 됩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하는 행위인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짊어진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조상에게 바친 공양, 절마다 담긴 정성, 마음 깊은 곳의 참회는 그대로 망자에게 닿는 자비의 에너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에도 복을 내린다. 그러니 오늘 그분을 떠올리며 절을 올릴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승을 넘어 당신의 인연에게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제사를 봐왔습니다. 설날, 추석, 기일.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한 채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야 할까?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전통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미신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잇는 수행의 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추선공양이라 부릅니다. 즉, 죽은 이를 위한 선행을 쌓아 공양하는 것. 그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인 동시에 산자의 삶을 맑히는 정화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수행이다. 조상이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원인입니다. 그 인연을 잊고 살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업의 반복 속에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바로 그 인연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원한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이제는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죠. 하지만 마음까지 없어져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따르라. 공경과 자비가 있다면 그것이 제사다. 즉, 꼭 제물이나 차례상이 없어도 마음으로 조상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공양이요, 진짜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시간에 향 하나 피우고 당신이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기도한다면 그 짧은 시간 속에 업이 정화되고 인연이 환해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할까? 그 대답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해 나의 뿌리와 인연을 돌아봐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제사는 이미 형식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수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자비로 돌아보고 공경으로 행하라.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죽은 자도 살아있는 것이다. 제사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나의 업을 맑히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인연이 당신의 삶에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